민수기 30장부터 보기 전에 먼저 복습을 해보게 되면요, 민수기는 히브리어로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장소를 크게 중심으로 민수기의 내용이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시내 광야와 바란 광야 그리고 모압 광야입니다. 자, 전반부인 1장에서 10장까지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출애굽 아래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는 행군을 위해서 외적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도 하고 또 진도 만들어지고요, 진에서 부정한 것들은 분리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6장에서 9장까지는 먼저 우리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행진을 하고 전쟁을 하기에 앞서 내적으로 헌신하는 부분들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19장까지는 38년간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죄가 불평의 죄고요, 탐욕의 죄입니다. 불신의 죄입니다. 지도자를 대적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20장에서 36장까지는 새로운 세대, 이제 만나 세대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19장에서 20장은 한 장 차이지만은 38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게 되죠. 이 출애굽 2세대 만나 세대의 대표적인 사건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20장에 보니까 머리바 물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했던 사건을 20장에 다루고 있고요, 21장에서는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2장에서 25장까지는 모압에서 바알보울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26장 드디어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인구 조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다시 한번 재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균등하게 분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누구도 빠진 자가 없도록 예물 준비를 하는데, 땅이 있어야 땅의 소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빠진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자, 1차 인구 조사 때보다 인구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1820명이 줄었습니다. 자손이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줄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는 것이죠. 불순종한 이들에 대한 경고문을 이 인구 감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장에 보게 되면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상속권을 달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법에 따라서 이제 아들이 없는 경우에도 딸이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28장에서 29장에는 절기와 절기의 예물들이 쭉 나왔는데요, 먼저 상번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아침 기도회에 해당되어지죠. 안식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일에 해당되어집니다. 추하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월 첫 번째 월요일 날 함께 모여서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월삭 새벽 기도회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리고 유월절은요, 유월절 가운데 무교절 초실절이 있습니다. 지금의 부활절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리고 칠칠절, 맥주절, 오순절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의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예배드리는 맥주 감사절에 해당되어지죠. 그리고 나팔절이 있습니다. 대속제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의 추수감사절에 해당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30장 서원입니다. 각종 절기에 드려지는 예배 예물에 관한 규례가 28장, 29장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외적 표현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원 규례는 신앙의 내면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 나은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맹세, 서원에 대한 규칙이 30장 서원입니다. 이 서원은 히브리어로 네대로, 하나님께 구두로 약속드린다, 그리고 아사르, 하나님 앞에 하는 자발적인 맹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로 약속하거나 헌신을 맹세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원은 거래가 아니라 헌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원은 거래가 아니라 헌신입니다. 헌신입니다. 여러분, 서원은 왜 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서원은요, 감사제에서 나온 거예요. 감사제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아멘. 헌신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가장 품이 있는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실인 헌신과 서원이 가능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서원은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되는 생명 속전, 그리고 11조, 또 예물 등을 훨씬 뛰어넘어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서원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고 맹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1절과 2절에 전하고 있죠. 그러나 여자들의 경우에는 당시 사회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서원을 지키고 싶지만은 남편들 때문에 많은 장애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을 위해서 서원의 예외 규정까지 만들어 주십니다. 여자가 서원한 것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쭉 보게 되면 결혼 전에 한 서원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 서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서원 취소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녀가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딱 듣고 이건 안 돼 라고 아버지가 금하지 않았을 때는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은 아버지가 안 된다라고 금했을 때는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3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서원을 이행하는 최종 결정권자를 아버지로 삼은 것은 이스라엘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절부터는 이제 보게 되면 결혼 후의 서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결혼 전에 미성년자일 때는 아버지 서원 취소권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면 이제는 남편 서원 취소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서원에 대해서 이제 갚기 위해서 남편과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들어오고 나서 이건 안 돼라고 얘기하면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권위를 따라했지만은 결혼 후에는 남편의 권위를 따라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남편 서원 취소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여자가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서원을 했을 경우에는 남편의 의사에 따라서 실행 여부가 결정되어집니다. 또 남편이 아내의 서원 내용을 듣고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왜 그렇게 서원했냐 반대한다라고 하면 그 남편이 서원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가부나 이혼한 여자들의 서원은 다른 사람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시행되어져야 됩니다. 이 서원 제물은 흠이 없는 것으로 들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값을 제대로 정하지 못할 때에는 제사장에게 나와서 제사장이 얼마를 하십시오라고 정해질 수 있습니다. 서원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속히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원한 내용을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또 거짓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라고 성경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부터 보게 되면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 말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시편 15편 4절에서는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시편 1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주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굽니까? 주의 전에 거할 자가 누굽니까? 라고 1절에서 질문을 던진 후에 서원한 것이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갚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은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했으면 손해가 될지라도 철저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입다를 보십시오. 그 서원이 당장 자기 자신에게 해로운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섣부른 서원 때문에 무남동녀 외동딸을 지금 희생을 시켜야만 되는 것이 얼마나 마음으로 괴로운 일입니까?
입다는 정말 실행하기 어려운 약속, 그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사사기 11장 3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아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살겠다고 약속하고 또 약속을 한 후에 조금만 평안해지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자기 멋대로 살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온통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하는 그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갚는 신실한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십자가만 지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리고 고질적인 죄를 끊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거나,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서원했으면 지키는 결단과 행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자, 31장에서는 미디안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2차 인구 조사를 하게 되죠. 26장에서. 그리고 군대를 재정비를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지킬 각종 절기, 예배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 앞에 엎어지고 쓰러지게 했던 미디안 족속을 멸하도록 명령하시죠. 자, 출애굽 위에 지금까지 모든 전쟁, 아말렉과 전쟁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은 모두 모세가 주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디안과의 마지막 전쟁은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12지파에서 1000명씩 차출하죠. 그래서 12,000명의 만나 세대들이 앞장서서 주도를 하게 됩니다. 31장 6절에 모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아멘. 아멘. 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미디안의 다스도 왕과 미디안 남자들 그리고 성인 여자들을 끌고 귀환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도 포로로 끌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불같이 화를 내죠. 미디안의 모든 혈육을 죽이라고 아주 강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모두 다 죽이라,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명령한 이유는 이 여자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음란의 죄,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도록 유혹했던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라는 것입니다. 자, 31장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울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한 성인 여자들과 또 남자들을 남김없이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대신 여자 어린아이들은 살려서 노예를 삼도록 허락을 하죠. 모세의 이러한 강경한 조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장한 것은 아주 매정할 만큼 냉엄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 전투를 비롯해서 31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만나 세대를 훈련시키는 예행 연습과도 같은 전쟁이었습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비느하스와 만나 세대에게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기 전에 전리품 분배 방식도 예행 연습을 시킵니다. 전리품을 그 공적에 따라서 공정히 분배하고 이번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게 합니다. 자, 보게 되면요, 모세는 모든 전리품을 똑같이 양분해서 절반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절반은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 12,000명에게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회중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 비교하게 되면 12,000명이 절반을 가지고 나머지가 60만 명이 절반을 가지게 되면 양은 비교되지 않겠죠. 군인 한 사람의 몫이 회중 한 사람의 몫보다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전리품의 절반을 분배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눈다는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 승리의 기쁨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 당연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전리품을 받은 군인들은 자신의 목 중에서 500분의 1을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서 하나님께 감사제로 드리게 하죠. 아멘. 그리고 일반 회중은 그들의 몫에서 50분의 1을 떼어서 성막 일을 맡은 레위인들에게 주게 했습니다. 자, 질문. 11조를 드려야죠. 왜 50분의 1, 500분의 1을 드리게 합니까? 이건 이제 11조 개념이 아니죠. 전리품에 대한 거제, 전리품을 거제로 드리는 법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리품 거제로서 전쟁에 참여한 이들은 500분의 1, 그리고 참여하지 않은 이들은 50분의 1로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나눠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멘. 이제 원로 목사님들이 모여 사는 아가페 하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렵게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집이 없으니까 각 교회들 연회 차원에서 아가페 하우스라는 것을 쭉 숙소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들이 한 10가정 넘게 들어와서 사시는데 그곳에 이제 관리하는 관장으로 후배 목사님이 그곳을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씩 와서 막 푸념하는 겁니다. 뭐가 가장 힘드냐 그러니까 분배하는 게 가장 힘들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각 교회에서 그래도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신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제 뭐 성밀며 아니며 이웃사랑 물품들을 목사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물품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누는 겁니다. 11등분해서 나눠주면 사모님들께서 왜 우리 거는 작냐, 저기 고기는 크냐, 우리 거는 작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쟁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바로 분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처음부터 분배에 대한 정확한 원칙을 세워주심으로 나누는 것 가지고 싸우지 않도록, 네 목, 내 목 가지고 비교하지 않도록 제사장 나라의 품위를 지키도록 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질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인이 몇 명 정도 죽었을까요? 미디안과 전쟁을 하면서. 자, 48절과 49절에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관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아멘. 아멘. 전쟁에 참전한 12,000명 모두가 생존해서 돌아왔습니다. 한 아멘.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아멘. 세계 전쟁사의 한 예를 보게 되면요, 제2차 페르시아 전쟁 때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를 점령하러 마라톤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15분간 싸웠습니다. 전쟁이 그냥 딱 붙고 15분간 전쟁을 했는데 그리스 아테네 군 전사자는 15분간 19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군은 6,400명이 전상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만큼 크고 작은 전쟁이든 간에 반드시 전사자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부상자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만나 세대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한 사람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적인 사건이죠. 아멘.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이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승리하고 모두 살아 돌아온 전쟁이 성경에 3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느하스가 이끄는 12,000명의 만나 세대가 미디안과 전쟁에서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벌어질 여리고 전투에서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모두 살아 돌아왔습니다. 아멘. 이 전쟁을 통해서 군대의 지휘관들은, 대표들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아멘. 자신들과 또 부하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스스로 감사 예물을 더 가지고 와서 바치죠. 이때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바친 금의 합계가 16,750세겔입니다. 1kg 골드바로 200개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드리고 이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2장으로 가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미디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자손들이 모세를 찾아오죠. 그리고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살 앞에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요단 동편 땅을 주십시오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32장 5절에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이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자,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32장을 살펴보겠지만 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땅을 달라라고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약속하신 땅은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요단 서편입니다. 미디안 땅이 아닙니다. 이 미디안 광야의 야셀 땅, 길르앗 땅은요, 지금도 곡창지대고 훌륭한 목초지가 있습니다. 요단강과 야복강이 흐르는 비옥하고 목축업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곳입니다. 문제는 이곳이 아무리 풍요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의 땅 밖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두 지파는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지파는 지금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요, 가축이 많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그 땅은 목축하기에 적당한 곳이라고 합니다. 1절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멘. 그 땅에 자기들의 가축을 풀어놓고 먹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정확한 판단이죠. 예리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두 지파의 판단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가장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다. 왜요? 요단 동편은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가축을 키우기에 적당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좋은 가나안 땅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 보호하신 밖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계속 머물 땅이 아니라 통과해야 될 땅임을 이들은 몰랐습니다. 이들 두 지파의 생각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수시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기업인 천국 가나안을 향해 가다 보게 되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었을 때, 유산으로 얻게 되었을 때는 현재의 고난도 함께 유산으로 얻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오늘 묵상했던 8장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눈앞에 광활한 목초지가 보이고 현실상의 안락을 보장하는 유혹이 보이면 뿌리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이곳은 잠깐 지나가는 곳이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눈에 일시적으로 좋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영안의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지파의 요청을 듣던 모세가 그들의 말을 자르고 화를 내죠. 웬만해서 모세가 화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바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모세가 화를 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 분배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 분배의 원칙은 제비뽑기죠. 제비뽑기. 오직 예외는 갈렙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갈렙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제비 뽑는 거예요. 그런데 두 지파가 지금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본인들이 선택하겠다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둘째, 모세는 두 지파의 이기적인 요구는 두 지파가 가나안 땅을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두 지파가 가나안 땅을 포기해버리게 되면 다른 형제들도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의 이 두 지파의 이탈이 공동체 전체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정복국 전쟁을 앞으로 5년, 6년 동안 해야 되는데 심지어 가나안 정복을 어렵게 만들지도 모르는 결정이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불같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에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아멘. 앞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꾼 10명이 요단강 서편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건너가지 말자. 가나안 땅을 악평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차라리 종이 되자고 외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는지 이것 때문에 이제 40일이 40년이 된 것을 지금 두 지파에게 말하고 있죠. 8절에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나니. 아멘.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하자라고 그랬을 때 나는 아니다라고 나 혼자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쉬운 예로 우리가 밴드 묵상 함께 동참합시다 그랬는데 저는 밴드 묵상 하지 않아도 혼자 신앙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밴드 묵상을 함께 합시다라는 것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같은 기도 제목을 나눔으로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보고 한 아멘. 비전을 품자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그것을 하지 않아도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합시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하지 않으므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 우리 속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장님들이 한 마음으로 아멘. 공예배에 동참합시다. 아니면 아멘. 뭐 합시다 그럴 때 모범을 보여줄 때 속도인들이 보고 따라올 때에 공동체의 분열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함께 운동하잖아요. 운동할 때도 우리 합시다라고 그러면 주요에 피곤하죠. 일정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조금 양보하고 기쁨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속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회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디 제대로 바람 쐬러 한번 나가지를 못했는데 이 앞에 천변에 뭐 커피숍이라도 가서 커피라도 한잔 합시다 라고 하면 나는 피곤해서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정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막고 또 성장을 막는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하자. 그럴 때는 비록 피곤할지라도 아버지. 힘들지라도 내가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아멘.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가질 때 그 공동체의 목표를 이루고 더 건강한 가족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가 책망할 때 두 지파는 자신들의 요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모세 앞에 나와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최선봉에 서겠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제일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게 됩니다. 17절에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에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아지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아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